하늘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을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니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630장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번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할렐루야. 어느덧 8월의 카렌다도 한 장을 넘기면 9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계절은 처서를 지나 이미 가을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장마 후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태풍 바비가 지나가니까 새로운 태풍 마이삭의 소식이 또 들려옵니다. 대자연의 흐름 앞에 그저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만유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길을 기대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격상되어 2.5단계로 수도권 지역에 공표되었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한 주간 더 연기되어 9월 첫 주일에도 대면 예배가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속히 코로나 팬데믹이 안정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율법을 넘어 믿음의 법에 이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법들이 존재합니다. 그 법의 존재 목적은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이지만 때로는 법을 위해 인간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이 자연스럽게 유지되고 흘러가도록 만물 속에 법칙을 만들어 담아 두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으신 에덴 동산에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처음으로 세우신 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기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즉 최초의 법은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신 명령이 곧 법인 것이지요. 창세기 2장 17절에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명령을 내리심으로 또 한 법을 세우셨습니다. 성경엔 이처럼 다양한 법들이 존재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다양한 법들을 굳이 구분하자면 주체의 관점에서 구분해 본다 그러면 첫째가 성부의 법입니다. 이는 달리 표현하면 율법이요, 공의의 법이요, 양심의 법이요, 행위의 법이라고 불리웁니다. 둘째는 성자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는 은혜의 법이요, 속죄의 법이요, 믿음의 법이라고 불리웁니다. 셋째는 성령의 법입니다. 이는 생명의 법이요, 자유의 법이요 등으로 불리웁니다. 또한 넷째는 마귀의 법입니다. 이는 사망의 법이지요, 죄의 법입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타난 법들을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궁극적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다스림받고 살아갈 때에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성부의 법과 성자의 법의 관계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인간들을 향하신 법을 세우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도록 지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구원의 복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수많은 피조물들을 지으실 때에 그들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코끼리는 코끼리 형상으로, 사슴은 사슴의 형상으로, 호랑이는 호랑이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만큼은 사람의 형상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람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함께 살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동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방해를 놓은 자가 있었으니 곧 마귀 사단입니다. 마귀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거하지 못하도록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즉 성부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을 어기도록 유혹한 것입니다. 이에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기를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함께한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어서 그만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의 벗은 몸에 대한 부끄러움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교통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고 두려움의 관계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를 갈라놓는 장벽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생명의 교통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생명의 교통이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0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죄로 인해 단절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방관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인간들은 죄에 매여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에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 나라의 법을 지켜야만 합니다. 간혹 나라와 나라 사이의 법이 달라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에 이처럼 나름의 법이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도 법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교회라는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교회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아는 자들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교회라는 의미이죠. 우리 왕성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으면서도 그 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마귀의 법을 따르는 자가 되고 맙니다. 마귀의 법은 사망의 법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영혼을 마침내 멸망길로 인도해 가고 말지요. 왜냐하면 영적인 도둑인 마귀가 하는 일을 보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즉 마귀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과 생명을 도둑질하고 죽여서 멸망의 자식 만들려 하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부의 법, 즉 하나님 아버지의 법은 마귀의 법을 대적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생명길로 걸어가도록 인도하는 법이 됩니다. 성부의 법을 다르게 표현한 용어로는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 아버지의 법인데 이는 또한 공의의 법입니다. 또한 양심의 법입니다. 먼저 성부의 법이 율법이라고 하는데 이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표현이요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율법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도덕법, 곧 십계명을 의미합니다. 이 도덕법은 시대가 달라도 그 정신이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니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시민법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법으로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발전하기도 하고 폐하여지기도 합니다. 셋째는 의식법 또는 제사법이라고도 합니다. 제사법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의식인데 이는 제사를 통해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법입니다. 따라서 모든 의식법 곧 제사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된 것입니다. 이 제사가 발전된 것이 예배인데, 예배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와 거룩한 만남을 이루는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사망이 모든 인류에게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배법은 이처럼 하나님과의 단절된 생명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법입니다. 성경은 성배법 곧 율법에 대하여 그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로마서 3장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율법이 말을 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는 의미 있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효과적으로 그 역할을 나타내서 생명길로 가도록 인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율법의 역할을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입을 막는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자가 되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을 보십시다. 도덕법이라고 하는 이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자가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성경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은 십계명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십계명의 제1계명을 한번 살펴볼까요? 제1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이유는 결국 제1계명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해서입니다. 즉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만을 주인 삼아야 하는데 주인이 여럿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고도 주인으로 섬기는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섬겼던 신이 남신인 바알신입니다. 풍요의 신이요 비의 신이죠. 바알의 이름의 뜻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혹은 하늘의 주인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신이죠.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신인 엘이라는 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여신으로 섬기는 3대 여신이 있는데 아세라, 아낫, 아스타롯이 그것입니다. 여기서 아세라는 엘의 신의 아내로서 바알 신의 어머니인 셈이죠. 타산을 상징하는 신으로 결국 바알 신을 도와서 풍요와 타산을 이루는 신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만 유일한 신으로 섬길 것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십계명의 제1계명을 우리가 온전하게 지키려면 우리 안에 투사리고 있는 바알을 내어버려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 노릇하는 그 무엇도 바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1계명이 제대로 지켜지면 나머지 9가지의 계명은 지켜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먼저 던진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를 주인 삼지 못했음을 회개하라는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하시는 질문이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를 내가 먹었느냐? 여기서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알렸으며 내가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누가 네게 먹게 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들었으면 너는 그를 주인으로 섬기는 자라는 의미이죠.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닌 사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지금 너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따르라 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두 번째 역할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라는 것이죠. 신약적인 표현으로 말한다면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자의 법은 구속의 법이요 믿음의 법이요 사랑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의 마침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사랑을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게 하여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또한 로마서 13장 10절에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을 지키는 방법으로 사랑이 그 열쇠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요 필리의 사랑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즉 아가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외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사랑할 때에 율법을 지키는 자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은혜가 됩니다. 이해가 빠릅니다. 예수님은 24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떠난 거기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지금 율법에 대한 논쟁을 벌이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들과의 논쟁에서 입술의 공경보다는 중요한 마음의 공경을 강조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를 거쳐 갈릴리로 올라가신 후에 다시금 이제는 베니게 땅의 수도인 두로 항구까지 올라가셨습니다. 이곳은 원양 항해술과 공해술이 뛰어난 항구 도시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향후의 사역을 위해서 잠시 쉼을 갖기 위해서 올라가셨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한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소식이 금방 소문이 나고 말았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은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이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 취급하는 구원에서 죄된 족속으로 여김받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수로보니게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수로와 보니게라는 단어입니다. 수로는 시리아를 가리킨 단어이고 보니게는 페니키아 지역을 가리키는 말로서 당시 보니게는 행정상 시리아에 속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녀는 시리아에 속한 보니게 지역 출신이었던 것이죠. 이 여인이 예수께 나와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이 여인의 행위는 겸손함과 간절한 소원을 나타나기에 충분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은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26절 하반절에 간구하거늘 이라는 단어는 원어적인 의미로 본다 그러면 한 번 구하고 마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계속적으로 끈질기게 구하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 여자의 이러한 간절함과 끈질김은
바로 믿음에서 나온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칭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외적으로 겸손한 것 같아도 마음으로 전혀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셨던 것이죠. 이 시험은 율법에 대한 시험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시험을 이긴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해서입니다. 27절, 28절은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의 시험에 이기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행하셨습니다.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목적이 무엇이라겠습니까? 첫째는 핑계대지 않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껏 자신이 주인되어 살아왔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인 수로보니게 여인보다는 유대인의 구원이 먼저 예수님의 사명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을 개 취급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경멸하며 칭하는 용어가 개인데 이 여인을 마치 개 취급을 하였던 것이지요. 물론 예수님은 이 여인을 경멸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말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29절에 결국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간구를 들어주셨고 마태복음 25장 28절에서도 그 여자를 칭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 예수께서 유대인을 향하여 갖고 계신 자신의 우선적 관심을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표현을 빌려서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고자 하신 것이며, 동시에 그 여인을 향한 경멸조의 말씀을 던짐으로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이 여인은 오히려 더욱 자신이 개와 같이 여김받는 천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여인은 성부의 법, 즉 율법에 강력하게 부딪혀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성자의 법, 곧 은혜의 법이 어떻게 임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함입니다. 이 여인에게 행하신 예수님의 시험의 말씀 앞에 이 여인은 부정하지 않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부의 법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딸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인정하고 믿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조금 전 예루살렘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배척받았던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상황인 것입니다. 자녀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땅히 구원자로 메시아로 인정을 받아야 될 터인데 그러지 못하고 이방인인 이 여인을 통해서 메시아로 인정받고 있는 것을 봅니다. 즉 이 여인은 유대인이 자녀라면 이방인인 자신은 개에 불과하며 유대인이 식탁에 차려진 풍성한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린 자라 그러면 자신은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라도 받아야 하겠다라는 지극히 겸손하지만 실로 강하고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은 지혜로우며 강한 믿음의 소유자였던 이 이방 여인이 이런 자신의 생각을 매우 겸손하게 간구하고 있는 장면인 것이지요. 결국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딸의 귀신을 쫓아내 주신 것입니다.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워있고 귀신이 나갔더라. 이 말을 하였으니, 즉 이 여인은 모멸적인 예수님의 말씀에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작은 은혜라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믿음의 강구가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법, 즉 구속의 법, 은혜의 법의 혜택을 받아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는 겸손하게
간절히 구할 때 응답이 있다라고 교훈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조금도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한다면 그것은 성부의 법인 율법에 부딪혀서 자신의 한계를 철저하게 깨달은 자들에게 성자의 법, 곧 은혜의 법, 구속의 법, 믿음의 법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부의 법, 즉 율법이 강하게 부딪혀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고백처럼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고 있습니까? 코로나19의 위중한 상황 가운데서 각자 도생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바알들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아닌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그 무엇이 여러분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성부의 법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성부의 법을 통과하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자는 굳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쉽게 자존심의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지적하고 판단자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강하게 율법 즉 성부의 법에 부딪히지 않는 자는 성품이 변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륜은 깊어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그 사람을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와왔던 수로보니게 여인은 율법 즉 성부의 법의 기능인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은혜의 법, 구속의 법, 믿음의 법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삶의 제약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의 바알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좋사오니 하는 겸손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손길이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험한 시험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의 법을 통과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며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성부의 법을 통과하여 성자의 법에 이르러 마침내 마음껏 구속의 은혜를 누리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